2020년 2분기 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은혜의 언약.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언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또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영원한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가.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시간을 통하여 침묵에 쌓여있다가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춰져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세계가 창조되기 전, 사람이 지음을 받기 전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침묵 속에 감춰두셨던 이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셨는데 그것은 그 비밀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착수하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역할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곧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치르신 속죄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은혜의 언약은 약속에 의해 언제 인류에게 확인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언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언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언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순결무구의 행복한 상태에서 떠나 죄인들이 되었을 때 타락한 인류는 단 한 줄기의 희망도 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죄짐을 지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땅과 사람에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소망이 있다는 약속도 어울려 주어졌습니다. 아므람과 흑암이 죽음의 장막처럼 드리워져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였지만 구속주의 약속, 곧 소망의 별빛이 그 어두운 미래를 비추어 줬던 것입니다. 복음은 최초로
그리스도의 아담에게 의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후회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었고 완전한 하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구주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이 약속은 이제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5일 소재입니다. 모든 나라를 위한 언약의 축복.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가? 약속된 자손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는 메시아의 임재와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다른 약속은 이것에 부속된 것이었습니다. 택함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큰 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 이 약속들에는 한 아들이 그의 후사가 되고 실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전망을 지니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며 지상의 민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가 되는 특권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거의 반세에 걸쳐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반복됐습니다. 본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문자적인 의미상 이삭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최초이자 부분적인 성취는 이삭에게 이루어졌지만 최후이자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언약 아래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필수적인 기능을 조금 더 제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율법과 복음을 제시하며 두 개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감으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십니다.
돌비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성도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그분의 순종이 우리를 위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실 때에 그분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품성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매일의 증거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는 언행 일치된 신자들의 행동 가운데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은 성경에 매달려 있다고 믿는 한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도한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큰 배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과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권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맹세로 확인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을진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구나 하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 생애에서 항상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보존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언약하에서 믿음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사람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왜 시내산에서 또 다른 언약이 성립되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었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면 왜 시내에서 다른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언칙을 대부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과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홍해 곧 애굽의 추격을 받았을 때 도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 자신과 결속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더 큰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부패 가운데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죄악,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에 전혀 무능함, 구세주의 필요 등에 대하여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배워야 하였습니다. 다음 나아버립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기 전에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언약이라고 불렸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렇습니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기준하신 때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이었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이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제물의 피로 그때 빚은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은 벌써 피로 빚은되었고 그것을 빚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까닭에 그것을 둘째 또는 새 언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은 순전히 불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 이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은 조건은 옛 언약 하에서 영생을 얻는 조건과 꼭 같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입니다. 옛 언약 하에서 도전적이고 사람들의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명시는 속죄는 없었습니다. 새롭고 더 좋은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성취시켰습니다. 영접하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용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 위의 보상입니다. 더 좋은 언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요 소재입니다. 종의 정신으로부터의 구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가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죄악과 그리스도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위험 중에 율법이 선포된 것을 목격하고 산 앞에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고도 불과 몇 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 성 언약을 깨뜨리고 새긴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깨어버린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용서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타나 있고 희생제물로 예표된 구주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평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나아버립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종의 정신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쓰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 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의를 통한 더 좋은 언약의 통치하에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언약이란 양편이 다 스스로 묻는 계약이고 쌍방이 다 어떤 조건들을 성취시켜야 하는 계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조건들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이 조건들을 존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자비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품성이 변역함이 없으신 품성임을 보증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 변하고 흔들리고 신빙성이 없는가요? 그들은 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원하게 할 의무를 가진 자로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을 갖는 것은 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것입니다. 곧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영생의 조건들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언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표상과 그림자로 계시되었고 그 표상과 그림자는 세상 죄를 위해서 바치시기로 약속된 세상의 구속주께서 치르실 큰 희생을 밝혀 보였습니다.
고대 신자들이나 지금의 신자들이나 다 같은 구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고대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휘장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되 표상 가운데서만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복음은 타락한 인류에게도 복음이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유대민족의 모든 성소제도의 영광스러운 성취였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의 머리 위에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들을 줄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성소의 휘장을 불러 찢으셨을 때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식적인 희생 제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세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리스도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